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장성해서 장성한 아들은 다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지요. 그죠? 저처럼 좀 키가 적거나 뭐 평발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군대를 다 갑니다. 근데 군대 가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조금밖에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통화할 때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해요?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36개월이었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화가 와요. 적응을 자꾸 잘 못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더니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이제 자문을 구해요. 상담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며칠 전 통화할 때는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거쳐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들어주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든지 참고 견뎌라기보다 들어주고 언제든지 힘들면 아빠에게 얘기해라.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대대장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대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병사를 이제 어떤 검사를 받게 해서 과연 이 부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사고 나지 않을까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서 이제 의과사 제대라고 해야 될까요? 군에서는 나오고 이제 뭐라고 하죠? 이 공익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인생에 이 힘이 들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생을 붙잡는 끈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할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가 삶이 괴로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주기 힘든 이야기들, 내 사는 것도 힘든데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들어주고 위로하여 주며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착한 일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참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인공호흡기잖아요. 인공호흡기, 그죠? 딱 이걸 지금 제 코에 딱 대고 있잖아요. 자가호흡이 힘들면 인공호흡기를 달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죠? 역시 교감 선생님 잘 아시네요. 심장 제세동기, 그죠? 요즘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온 사람에게 여기에 하나 붙이고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탁 누르면 심장에 충격을 가해서 다시금 뛰게 해주는 심장 제세동기.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산소 호흡기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심장 제세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죠, 그죠? 자살률이 참 높다고 합니다. 나라가 아주 잘 산다라는 그 이면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90% 이상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이 10명이 죽을 때 친구가 있는 사람은 1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수명도 평균 한 22%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친구란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생존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이 인간이라는 한자 뜻을 풀면 사람 사이, 사람들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즉 가정에서 우리는 태어나죠, 그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며 사회에 나아가서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그 가정 안에서 마무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두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줬어요? 하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돕는 배필이 있습니까? 돕는 배필은 이 부부라는 단어에 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어릴 때 몰랐고 총각일 때는 몰랐어요. 유아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이 아이는 24시간 엄마가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젖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죠? 요도 갈아줘야 되고. 저는 아빠라 잘 모르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요. 좀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학교라는 곳, 사회에 나가서 친구와 동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죠.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또한 주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또한 내가 들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움받고 또 주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양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동체는 필수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이러한 친구, 특별히 영적인 친구,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비추어 보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자녀가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속도원이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어릴 적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다니엘에게도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다니엘서를 좀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 홀로 우뚝 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다니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 전 19년 전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말이죠.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와김은,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회사슬에 묶여서 참으로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곁에서 보게 돼요. 또한 이스라엘에겐 생명과도 같은 성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빼앗겨서 이방 신전에, 이방 신을 섬기는 도구로 빼앗기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일입니다. 왕족, 귀족의 자녀, 그러한 신분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지게 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쭈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 끌려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임을 받게 하자. 이러한 결의를 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대제국 바벨론에 가서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었어요. 그죠? 왕족, 귀족 출신으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아주 나름 혈통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잘 여기서 따르고 훈련받아서 좀 높은 성적 거두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프로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지요. 주님 아시지요? 양해를 구하면서 일단 살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한반도 조산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성과 지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세상의 정세를 잘 파악하는 눈이 있고 지혜로우며 판단력이 탁월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자. 다짐하고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다니엘 혼자였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많이 반문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새 친구가 없었다면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의 그 새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1장을 넘어 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의 의미를 해몽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장 48절을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여겨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죠, 총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49절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새 친구는 지방에 어떠한 직위를 맡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가서 얼마 안 있고 오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의 사건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10대 소년에 끌려갔던 그들이 30대 중반쯤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니엘은 안 나오고 새 친구 이야기 나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이 금신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7배 더 뜨겁게 해라. 가장 강력한 불로 태워버려라 하는 것이죠. 근데 불에 던지던 사람은 탔지만 던져진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죠. 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함께 그곳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만 믿음이 있고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동일한 믿음으로,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위협보다 하나님을 높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제1 기준으로 세우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몽하지요. 이때가 다니엘이 50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는 몇 살 때일까요? 80대 중반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갈 때 어릴 때는 똑같이 소년인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냥 평생 그 조그마한 소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80대 중반. 다니엘은 그 소년 때부터 자기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올곧게 믿음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에 비하여서 신앙의 연료는 쌓였지만 더욱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많은 일들을 해가지만 주님께 향한 마음들이 혹 식어지거나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과 같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은 참 닮았어요. 그죠? 모두 다 10대 때에 이방 나라의 큰 제국의 종과 포로로 팔려가고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 대제국에서 지혜자와 총리로 세움받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서는 요셉이란 인물이 17살 되기 이전에 그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교육을, 훈련을 받았는지, 정말 홀로 그 외로운 그곳에서 어찌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감동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에게 다녀도 요셉처럼 잘 가정에서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묵상하면서는 믿음의 친구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맘때쯤 시간이면, 설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뭘 하냐면요, 할머니 방, 꼭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가면은 등이 뜨거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등 뜨거우면 잠을 못 잤는데, 손자들 온다고 얼마나 이거 군부를 뗐는지 뜨거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두꺼운 솜이불 있잖아요. 그 위에서 자요. 그래도 뜨거워서 잘 수가 없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는 게, 이제 어려서 시골 갔기 때문에, 이제 부산 이사 갔기 때문에 떼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할머니. 그래서 왕결을 던지고, 그다음에 불이 좀 붙으면 지푸라기도 좀 넣고 장작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하니까 불이 금방 꺼져버리더라고. 연기만 나고. 왜 그렇지? 그래서 불 꺼졌다고 그랬다니까. 일로 나와보라고. 왕결 다시 뿌리고, 그죠? 한 다음에 장작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일자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기설기 바람 구멍을 내어놓고 해놓으니까 불이 아주 화력이 세게 나고, 바람이 불든 뭐하든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홀로 있어서는 그 불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곁에는 꼭 영적인 동지가, 영적인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친구가 여럿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럿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외칠 수 있게 바라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자. 우리의 교회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로, 제자훈련으로 성숙되는 교회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저녁에 모여 기도하자. 새벽에 깨어 기도하자. 같이 으쌰으쌰 응원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믿음을 불태울 수 있는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지가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회와 또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러한 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남의 집 지붕도 뜯어버리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죠?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친구가 어느 의사에게 가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근원적인 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마침 우리 마을로 오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급히 4명이서, 최소한 4명은 들었겠죠, 그죠? 4명이서 이렇게 갔는데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릴 게 없어요. 체면이든 나중에 고소가 들어오든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 나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지붕을 뜯어내고 체면 불구하고
손해 감수하고 친구를 줄에 달여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 받고 그 병을 치료함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친구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마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하는 그 모임에,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임에 함께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은 제사들을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또 여러 무리로 지역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1명, 2명 부르지 않고 12명이나 부르셨습니다. 12명이나 있으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두 명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동지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교회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신라가 있었죠.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뭐 했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깨어지고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다 그냥 그 어떤 놀라운 현상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속장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가 줄 수 있는 것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영혼 구원.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평신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를 관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여하신 사명, 유언 같은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지고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의 말에, 자그마한 표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손잡고 함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기도만이,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공감해주고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함께 이끌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도원들과 또 선교회 멤버들과 교사들끼리 어떤 그 소그룹 안에서 더욱더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영적인 친구가 없으십니까? 주님께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 남겨진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기 바랍니다. 바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두므로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